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으며 하늘 양식으로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피곤한 몸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소망을 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한 메인 것들에서 풀려나는 이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오고 있는 발걸음 위에 주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 도착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정이 있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그 가정이 이 시간 아버지 한 예배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예배의 문을 찬송으로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그
우리 모두가 내준 곳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진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환경들을 받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와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재직회가 오늘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4월 10일에 성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세례문답집을 가져가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있습니다.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준비된 신방 카드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4월에서 6월까지 청소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있는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교인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임정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합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그 계획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태초의 시간과 같이 이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때도 지금도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어 이 귀한 주일을 맞아 세상 가운데 방황치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이끄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당신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또한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때까지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주 외에 그 어떤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우리로 이렇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고 또한 저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 사랑치 못하며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 이웃에게 상처 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이 높은 곳에 이르고자 높이고자 바라는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내 곁에 지치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신 말씀처럼 행동하는 참교회, 움직임이 역동하는 참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때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의 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어른들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어린 유년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또한 대학부의 청년들까지 그 신앙이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그 불길이 이 교회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의 권세는 우리 자녀들을 억누르며 주의 길에서 돌이키려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한눈 팔게 하고 말씀의 씨앗들을 싹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허무하게 없어질 것에 삶의 가치를 두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며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일학교
그리고 EM 학생부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주일에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닌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부터 대학부의 청년들까지 이 주일의 시간만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들의 또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인 세상 어디에 있건 주께 드려지는 귀한 향유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날성건과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또한 우리와 또한 위로와 치유를 얻어 또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진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당신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주님의 기쁨이 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성가대의 찬양 또한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기쁨 되게 원하는 그들 마음 또한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상한 마음 가지고 주의 자녀에게 위로를 베푸어 주시옵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에게 치유자 되시는 당신의 손길이 아픈 육신만이 아닌 그들의 영혼과 마음까지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려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 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암저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가는 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주님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장대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경제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이 땅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움을, 난국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괜히 이유 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빛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판결이지요.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왕인 헤롯으로부터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참된 왕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지. 대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셨음을 이들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부의 모습 말입니다.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일 놈이라고 고소당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대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여러분 속에 있는 두 마음 중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대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빌라도와 헤롯이 무죄 판결을 했음에도 고소자들은 성복하지 않으니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와 헤롯의 판결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요즘에는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최종심 위에 무엇이죠? 태극기 심판, 촛불 심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마치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든 것처럼 비춰집니다.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숲을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말이지. 성전의 그림으로 보면 성전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이고요.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 곧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눕니다. 크게 세 개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틀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삼층 구조로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틀을 유지합니다. 먼저는 70인 제자, 그 다음이 12제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이렇게 세 구조로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하늘을 셋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또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강구했다는 말도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떤가요? 7인, 7나팔, 7대접재앙,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성전의 모형으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판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성전 뜰인 것이지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재판의 판결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증거, 본인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백, 제목은 신성모독, 형량은 사형. 두 번째 재판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성소인 것이지요. 판결문을 한번 볼까요? 증거, 찾을 수 없음, 제목, 없음, 무죄, 형량 무죄이지요. 물론 헤롯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지만 빌라도의 재판과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재판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열린 일명 여론 재판인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인 것이지요. 성전에, 구약 성전의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 곧 대속죄일, 즉 7월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사함받지. 영적으로 보면 이 일, 세 번째 재판, 이 일을 위해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모두를 다 모은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이 세 번째 재판은 무죄 판결을 받은 예수님을 여론몰이를 통해 죽이는 마녀 사냥처럼 보이지만 말이지요. 실체는 바로 지성소로 완성될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무죄를 선고하자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지요. 크루시파이,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치 데모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들의 외침 속에는 어떤 구속사적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야 율법을 어긴 죄인을 징벌해야 된다는 이 유대인들의 정의감과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비슷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먼저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데려와 돌로 치려는 이 군중들 속에서 말이죠. 율법을 따라 죄인을 스스로 정죄하겠다고 돌을 든 그들, 그런데 그들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아닌 예수 죽이는 게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결국 그 군중들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을 든 군중들, 예수님의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한마디에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서 술집에 갔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전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갔지요. 바로 자기들이 죽이겠다고 데려온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속으로 말이지요. 간음 중에 잡아온 이 여인이 바로 나였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로 내가 이 여인이었구나 하고 이 군중들 알고 보면 전부 이 여인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이 여인과 함께 죄사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돌을 들고 죽이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이 오늘 빌라도가 모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 죽이기 위해 모인 무리인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폭로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은 하나님의 백성 말이지. 이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나쁜 놈들이 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는 말의 실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요, 결국 당신이 죽어야만 내가 삽니다, 당신이 죽어야만 내가 삽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다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지독하게 부인하고 교회라고 하면 학을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인 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이처럼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속에서 율법의 의에 사로잡힌 육신의 생각이 요동을 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왕노릇 못하고 쫓겨나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머지않아 태극기, 촛불 다 내려놓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는 날이 올 테니 말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000명이나 말이지요. 여러분 그 수가 3,000명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교인 등록카드 써서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3,000명이 모아놓고 세라면 제대로 셀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3,000은 천의 3배로라는 뜻으로 천의 3배, 바로 오늘 본문의 3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음을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가 됐다는 이런 말이지. 천은 바로 천년 왕국 곧 하나님의 수로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할 때 모으다는 말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의 언어로 불러 모으는 것도 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고, 바벨론으로 흩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은 자를 고토로 불러 모으는 것도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자기 백성들을 동서남북 천하만국에서 불러 모으는 것도 교회 에클레시아고요. 성경에서 불러 모으다 하는 것은 전부 그 사람들을 왜 불러 모으겠습니까? 교회 삼겠다는 에클레시아, 구분하고 하나님 백성 삼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교회 곧 에클레시아로 모인 것 아닙니까? 마치 구약의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 회중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 백성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전부 죄인들 불러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 모아놓고 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성경은 전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불러 모은 그들 앞에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며 때려서 놓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는 무죄라고 자기 입으로 선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한, 왜 그렇게 때려서 놓겠다고 한 것일까요? 말이 맞지 않는 모순 아닙니까? 만약에 때려서 놓으려면 이렇게 판결을 해야지요. 이 사람을 내가 조사해 보니 죽일 죄는 아니고 곤장 10대에 해당하는 죄인이 10대를 때리고 놓겠노라. 여봐라, 이 죄인에게 곤장 10대를 때리고 당장 석방하거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인 입으로 무죄라고 해놓고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랬는지 한번 평행구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빌라도가 때리라고 하는지 말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만족을 주고자 할 때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히카노스라는 형용사인데, 이것은 충족시키다 또는 넉넉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빌라도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난 군중들에게 몇 대 때려서 보낸다고 해서 그 군중들의 이 요구가 충족될까요? 어림도 없지요. 지금 죽이겠다고 설치는 그들인데 몇 대 때려 놓는다고 해서 충족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를 때려서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무죄라고 선고한 것까지 거스리면서 말이지요. 왜 그런지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때린다는 단어가 파이디우사스인데, 이 단어는 파이디오에서 온 단어로 불로 태우다, 바로 잡는다,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때리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때리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때리니 뭐가 되죠? 아브라함이 됩니다. 야곱을 때리니 절름발이가 되고 그가 결국 이스라엘이 되지요. 호렙산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로 때리니 그 바위가 깨지며 생수가 솟아나고 첫 번째 돌판을 깨니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집니다. 금덩이를 망치로 계속 때리니
형편없는 가시나무로 만든 궤가 거기에 이 납작해진 금으로 입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지성소의 법궤가 되고, 금촛대 또한 두드려서 때려서 만듭니다. 목동 다윗을 때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욥을 때리니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뜨는 거듭난 욥이 되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때림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욥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이, 유대주의의 틀에 갇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때리니 이방의 선교사 요나로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때리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되는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릴 부활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리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영생이 나오는 겁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 얻어맞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물질 때문에 얻어맞고, 질병으로 얻어맞고, 남편의 말 때문에 얻어맞고, 코로나로 얻어맞고, 전쟁으로 얻어맞고, 추워서 얻어맞고, 더워서 얻어맞고, 때로는 목사의 설교로도 얻어맞고 말이지요. 여러분, 맞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그의 손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이니까 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를 피해 호렙산 바위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원어적인 의미가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소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언약을 새기는 소리요,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 말이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어요. 없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처럼 없음이나 괄로로 묶어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것은 초기 사본에는, 성경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후기에 발견된 사본에 있는 경우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일까요? 아니면은 후대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일까요? 초기 사본이지요.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후기 사본에 있다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군가 거기에 부연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지금 개역 개정에 없음한 것은 있는 것보다 더 초기 사본이고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괜찮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행 구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15절 1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죄수가 있는데 여기 명절은 어떤 명절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지금 유월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에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을까요? 마치 요즘처럼 특별 사명 같은 것 말이지요. 제가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례로 번역된 에이오데이, 이것은 습관, 관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속에 담긴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지.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 말이지요. 죄 없는 자가 죽고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 살아나는 것, 무죄한 예수가 죽고 살인자 바라바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 속에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실수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가,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원리 속의 말이지. 그런데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네요. 딸랑 한 사람.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죄수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라바입니다. 후대에 발견한 사본에는 이 바라바 앞에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 또한 예수라는 말이지.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적 영희와 철이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같은 이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세려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임현주, 박현주 집사, 나성희, 이성희 집사, 한미영, 이미영 집사님 정도라고나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은 딱 한 명밖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갓 졸업하고 제가 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제가 졸업하고 7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을 봤었는데 조선일보 합격자 명단에 문덕연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5초 동안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당시 7급 검찰직 공무원 경쟁률이 평균 몇백 대 1이었거든요. 저 같은 광주에 있는 지방대학을 나와 7급 검찰직 공무원 합격을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천의 용랑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덕연이라는 이름이 7급 검찰직 공무원이 아닌 9급 행정직 공무원 합격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동명이인이었던 것이지.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죠? 좋다 말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다 말았다. 그때부터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대뉴욕 이 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다 말았다가 아니라 천만다행이었지요. 그때 합격했으면은 저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그때 문덕연이란 이름을 본 이후에 아직까지 못 봤으니 제 이름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렇다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라봐, 나 좀 바라봐,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는 아들을, 라바 할 때 이 아버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이제는 옥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아들,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는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주린 배를 채우며 살고 있는 아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던 존재가 사망의 옥에 갇혀 사형날만 기다리며 살던 아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를 주고 바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라바. 이것을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예수 바라바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그분,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말이지. 한 사람, 바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 속에 그와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를 내어주고 바라바가 해방되는 그 바라바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할 때 오른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 얻은 참 행운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오른편 강도가 오늘 바라바요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지. 22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곧 빌라도의 3일길입니다. 바로 죄를 찾지 못하는 3일길인 것이지. 죄 없음에 대한 마지막 정은 말이지. 그런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의 원함, 곧 죄인들의 유일한 원함인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집을 주기 위해서 말이지. 우리 온 인류의 원함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 짐에서 해방되는 것, 하늘 아버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 원함을 채워주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고, 비록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세상이 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날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나는 깨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이 향기들, 이 빛들을 드러내며 사는 이 시대 정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 없는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만 서면은 바로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 아래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이런 삶을 통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69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재직들, 그러니까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들은 재직해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내려가시면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식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진을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죄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은 나가셔가지고 우리 새가족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식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 이제는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참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물불듯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려가셔서 좀 식사 하시고요. 전해 주시고 우리 그 외에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서 바로 우리 1사분기입니다. 1사분기 우리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위원들 나오셔서 우리 저 팜플렛 좀 나눠주시고요. 12월,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우리